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성탄절이 주는 위로와 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성탄절에는 위로하시는 위로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0편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봉독해 드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위로의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도 위로의 소식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도 위로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체적인, 육체적인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넘어지지 않기를 아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참 상처가 크죠. 손목이 삐기도 하고 엉덩이 뼈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치고 몸에 상처도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처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처는 아프기가 훨씬 더 아프고 그 상처는 훨씬 더 오래 길게 갑니다. 육체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을 바르거나 수술하거나 치료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입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이 사진도 찍고 저 사진도 찍고 한 주, 두 주 또 다시 사진을 찍어도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마음에 입은 상처는 정말 보이지 않아서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뜻밖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마음이 상하는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실수로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내 실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이웃관계에서 오는 상처들도 많고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상처들도 있고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물질 관계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병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상처를 입을 때 약을 바르든지 수술을 하든지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상처가 커져서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비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역반응이 일어나서 성격이 고약하게 되고 성품이 사나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흉악한 폭력범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심장마비도 오고 정신병도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상처의 탁월한 치료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로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위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위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과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임마누엘, 위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상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짐승 구유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가난한 짐승의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말이 구유이지 짐승 밥통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 밥통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은 이민자들의 고통과 피난민의 고통을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난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땀 흘리며 목수일을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땀 흘려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베다니 동네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위로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홀로 외롭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같이 눈물에 동참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의 국률이라는 단어 compassion의 뜻이 뭡니까? 고통과 함께한다는, 고통과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 밤에
홀로 깨어서 고통하고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홀로 근심하고 홀로 염려하고 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홀로 고통하고 홀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위로의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느 때나 언제나 평생에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위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밤중에 홀로 울다가도 엄마가 옆에서 안아주면 울음 뚝 그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음 뚝, 우리도 울음 뚝 그쳐야죠.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면 울음 뚝, 위로의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가족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으려고요? 위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체험해야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 용서로 마음을 치료하는 위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지만 자세히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 마음 상처의 근본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처의 근본 원인인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자기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큰 죄를 짓고 마음의 눌림을 받아서 눈물로 죄 용서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마음의 상처와 동시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490번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그처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죄는 490번 영원히 용서받기를 믿으면서 이웃 죄는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기는 그냥 되게 꾸지람 받을 거예요. 꾸지람 받아도 몇 시간 동안 꾸지람 받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상한 마음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수치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시고 위로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위로 못 받습니다. 눈물을 쏟아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큰 위로인지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 죄사함을 받고 위로함을 반드시 받고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이웃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요 우리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위로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의 상처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워진 마음이 가루처럼 먼한 것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내 성품, 내 언어, 내 생각, 내 삶의 행동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조금도 이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은혜에 풍성하게 은혜 강물에 젖어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는 양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당연히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해도 성령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때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은혜 체험이 있어. 그래요? 그러면 살펴보세요.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은혜의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섭섭한 일, 아무리 슬픈 일, 아무리 화가 나는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을 안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가득 찰 때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죄의 본성을 극복하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은혜 받은 마음은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찬송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습니까?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가?
왜 내 마음이 이웃 성도를 향해서 이처럼 1월달에 차가운 언동살 안에 얼음같이 냉랭한가? 은혜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까마득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욥은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처절한 고통에 짓눌렸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는데 폭망했다는 말 쓰잖아요. 새롭게 배운다는데 폭망한 거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까지 나서 외롭게 앉아있을 때 욥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고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100 하나 손에 와도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전부를 잃었다.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잠 못 자죠. 욥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동방의 거부였는데 폭망했잖아요. 얼마나 욥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마음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소원해야 돼요. 이 은혜 소원하지 않고 이 은혜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의 불평으로 이 삶이 끝나버려요.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의 진리로 마음을 깨우치게 되는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 기쁜 일과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는 비록 신앙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은 주님이 주신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까. 진리를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10명의 형들이 인신매매로 자기를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고 서로 돈을 나눠 가져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식사했는지 자기 재산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목숨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는 지독한 배신감, 지독한 모욕, 지독한 절망감, 지독한 상처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울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요셉은 죽기 얼마 전까지 울었어요. 형들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의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믿음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가슴에 팔을 품고 원수를 관계로 살게 돼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들 모두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까? 이 상처들이 치료받아야죠. 은혜로 치료받고, 위로로 치료받고, 진리로 치료받고,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위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이 성탄절에. 그래서요, 진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수십 명의 조카들을 자기가 다 길렀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니까 조카들이 수십 명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UCLA에 수십 명의 조카들이 공부하니까 기숙사비, 학비, 생활비, 교통비 다 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얼마나 진리를 많이 깨달았으면 원수 같던 형제들의 모든 조카들까지 다 내가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은혜가 2025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성탄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 다 알아, 진리 알아, 은혜 알아, 나 경험해봤어. 근데 여전히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성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곡식이 잘 익어서 알곡이 되는 데는 따뜻한 햇볕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아야 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때로는 찬소리를 맞아야만 해요. 고구마를 캘 때도요, 저는 농촌 출신이니까 알아요. 아무 때나 캐지 않습니다. 서리가 한번 내리면 잎사귀가 다 마르면서 그때 고구마를 캐내기 시작한 걸 제가 봤어요. 수확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서리도 필요해요. 그래야 곡식이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비를 맞고 바람이 불고 찬소리를 맞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시련, 내가 받은 모욕, 내가 받은 억울함, 이웃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내가 흘린 눈물, 이 다 내 영혼이 여물고 장성해서 천국에 가서 넉넉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악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 선물 주고받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논과 밭이 사람처럼 이렇게 감각이 있다면 봄에 쟁기로 갈아풀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논밭을 깊게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려고 우리 마음의 밭을, 우리 인생의 밭을 막 깊게 갈아엎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한 방울도 허비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쓸 멜루간에 달릴 진주가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성경을 1년 읽고 이번에 갈라디아서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또 쓰고 새벽에도 설교를 들으시고 수요일에는 나와서 주옥 같은 말씀이 설교되는데 와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뭘
멀리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별했다고 계속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에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그리스도, 위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위로라는 말에 능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잘 아시죠? 컴포트잖아요. 앞에 COM은 라틴어로 항상 함께라는 말이에요. 포트는 뭡니까? 포르투기스로 폴지예요. 스페인어로 포르테예요. 음악하는 사람 알잖아요. 포르테, 강하게. 포르치시모, 가장 강하게. 포르투기스로 브라질 말로 포르치시모, 강하게, 더욱 강하게. 위로라는 말이 강하게, 능력과 함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계심으로 은혜를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세요. 이게 위로예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 14일간이나 배가 표류했어요.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날들을 14일이나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배에 사는 들과 승객들과 죄수들이 다 정신을 잃고 밥도 먹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배는 잃어버려도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함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위로의 그리스도요, 위로의 메시아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끼리만 성탄 선물로 기뻐하고 성탄의 분위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누려야 되겠지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위로의 메시아, 위로의 그리스도, 위로의 예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성도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나가야 돼요. 모른 채 해서는 안 돼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는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